말씀의 제목은 오직 예수님뿐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는 길이 여러분 여러 길이 있고 방법이 있다면 이런저런 방법과 길로 가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감동시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오직 그 길은 한 길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좀 전에 읽었는데 같이 한 번 더 합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모두 다 예외가 없이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피조물. 창조주가 있고 창조주에 의해 지음을 받은 것을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돌도 바다도 하늘도 우주도 저와 여러분도 모두 피조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열어두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우리 그 길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하는데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도마가 그런 얘기할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말했던 부분이 있고요. 열어두신 것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14장 6절 내가 곧 길이고 또 어떤 누구가 세상 어떤 사람이 자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신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신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라는 단어는 아주 교만한 말인데 신이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쓸 수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왕도, 제후도, 장상, 왕후장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른도 나이 많든 또 자기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도자이든 보통 사람이든 상관없이 잘났든 못났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건강한 자든 아픈 자이든 정상인이든 또 정상치 못한 사람이든 간에 누구든 예외 없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목에 꼭 만나야 될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목에 꼭 만나야 될 분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오늘 본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처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 모하메드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장 땡땡을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이러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목에 꼭 만나야 될 분. 그 이름은 바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만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상태에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에 우리가 또 들어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운 말 같은데 구원받은 백성만 천국에 들어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위치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위치는 사실 없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할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구원받을 상태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겠죠? 그 상태가 되게 해주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을 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벌과 사망 권세 아래서 영혼이 사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절대 혼자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에 갇힌 상태. 그 상태야. 그 상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인데 그런 구름텅이에서 신음하던 존재인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로 옮기는 과정에 꼭 만나야 될 분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서 제일 먼저 우러나오는 말이 있었으니 감사합니다. Thanks God. Thank you God.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친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아빠 되겠죠? 아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이렇게 경건하지 뭐 불경스럽게 저리 말하나. 불타가 먼저 말했네. 불경스럽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친밀해야지만 할 수 있는 단어죠. 아빠라 그랬잖아요. 아빠 친밀해야지만. 내 아버지요. 내 아들아. 이게 쉬운 단어가 아닌 거예요. 아빠란 말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엄마란 말이 쉬운 말이 아닌 거예요. 안 친한 엄마하고 자식 간에는 뭐라고 해요? 어머니, 새엄마, 더 나쁘면 계모 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친하면 엄마라고 하는 거죠. 엄마. 어머니를 잘 안 해요. 친한 사람끼리 엄마라 하죠. 나이 많은 60 먹은 아저씨도 80 먹고 90 먹은 할머니 보고 엄마라 한다니까요. 어머니 잘 안 해요. 진짜 친하면. 구원받은 백성,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의 반열에 속하게 해주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또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음이 아무도 없는 깊은 구름터기 속에 버려져 있던 다 죽어가는 상태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쓸모없는 존재다. 잊혀진 존재다라는 거죠.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에 열어두신 구원의 길,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님을 오늘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문 앞, 정확히는 성전 앞에 3장, 본문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성전 앞에 사도행전 3장,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갔는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뭘 얻을까 하고 손을 내밀고 좀 자기 얼굴을 쳐다보면 에휴 저래 찌질해서 살려놓고 걷지도 못한 바보니 장애인이 놀릴까봐 쳐다보지도 않고 손만 내밀고 우리가 말하는 구걸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그릇이 있죠. 이렇게 내놓고 한 푼 줍시오 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쳐다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구원받을 믿음이 있을까를 봤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날 쳐다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장 4절에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뭘 얻을까 하고 이제 쳐다봤는데 베드로하고 눈이 찌릿하고 만났어요. 눈빛이 만났어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런 노래가 있긴 한데 눈빛만 봤는데 베드로가 눈빛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쳐다보니까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는 걸 아마 주님이 제시해 주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 거기에서 말만 끝난 게 아니고 베드로가 잘 보시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오늘 말하면 발과 발목을 이 사람이 잡았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그쪽 사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이게 엇갈렸겠죠. 이 오른손이 저쪽 오른손이 그죠? 이렇게 왼손이 이렇게 잘하게 잘 안 하죠. 이렇게 이래갖고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니까 반동에 의해서 이 사람이
뛰어서서 그래요. 뛰어 이렇게 쪼글 쉬고 이렇게 앉아 있는서 갑자기 뛰어서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요. 아주 힘이 하나님 주신 힘이 공급되었으면 할 수 있는 단어가 뛰어서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구원은 뭐냐? 한 번도 못 걸어봤으니 걸어보는 게 구원인 거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니까 이 사람이 따라다니기죠. 이 사람이 나를 고쳐주었다 하고 막 따라다니며 선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문이 순식간에 수백 리까지 퍼져버렸어요. 그랬더니 백성의 지도자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 모여가지고 4장 1절에 보았어요. 와가지고 이 사람이 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날마다 구걸하던 저 사람 고쳐줄지 이상하다. 저 사람 또 이상하게 해서 우리에게 오는 시선을 자기가 강탈해서 멍을 좀 취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한번 보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심판이라도 하려고 이제 그런 작정으로 모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장면에 지금 딱 만나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였는데 대제사장까지 나타났어. 한 사람은 병자 고쳐줬다고 안나스와 또 대제사장 옛날에 제사장이었던 가야바와 요한 알렉산드로와 및 대제사장 문정이 다 보이고 이렇게 물어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럼 너 참 대단한 능력이다. 고쳐주세요. 정말 착한 일 했다. 이래 말 안 하고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랬어 하면서 막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본래 공부를 못했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아주 일자무식한 사람인데 그게 성령이 이 마음을 통하여 8절에 성령이 충만한 이르되 백성이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힐난하고 비방하려고 모아놓은 그 자리, 어떻게 다르게 말하면 심판하려고 모아놓은 자리에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로 그 자리를 사용해. 여러분 어떤 자리든 그 자리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주눅 들어가지고 아이고 오늘 날 잡아가지고 저 지나니까 비만을 받은 잘못한 돌로 맞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아니고 활개를 피고 이 사람의 행한 착한 일 때문에 그런 거냐? 이것은 나를 통하여 내가 증거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그 이름의 능력의 권세에 의해서 힘입어 된 것입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하고 그들을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찔림을 주고자 하는 말을 듣죠.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면 잡아가도 잘못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하면요 비방받아가지고 지도세도 모르게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납치될 수도 있고. 그런데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 말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다. 너희들은 쓸모없다고 버리고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처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모퉁이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도 어디 머릿돌이 저 어디 있다 그랬는데 제가 저 새로 하면서 덮어버려 잘 모른다 하대요. 어쨌든 요 근처에 있습니다. 종 있는 어디 근처에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하면서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예수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여러분 이 어떤 자리에 자기를 정죄할 자리, 자기를 심판하고 감옥에 넣을 수 있는 자리,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자기를 변호하기보다는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으면 그렇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첫 번째 감동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나보다는 주님을 더 높인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삼는다는 그게 얼마나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지 가짜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느냐? 이게 첫 번째 기준이가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 얘기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낫게 하셔서 그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이 옛날부터 기다린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분입니다. 그러면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믿음은 담대함입니다. 주눅 들게 하지 않습니다. 배움이 없던 베드로도 용기 있게 설교하게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죠. 넓은 길은 많아요, 여러분. 편해요. 남들이 따가운 시선도 없어요. 넓은 길은요. 넓기 때문에 묻어가요.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끝은 막혀있는 미로예요. 미로.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해요. 가는 사람이 적어요. 가다가 가시에 찔리기도 해요. 또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해요. 우둘투둘한 길이에요. 하지만 그 끝은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기쁘게 환영해주는 천국문에 들어가는 길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선택하고 반드시 믿어야 함을 말해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사항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데 반드시 예수 이름을 힘입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없이는 구원 없고 영생 없고 천국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는데 No cross, no crown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저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 또 다시 말하면 No cross, 십자가, 고난, 고통이 없이는 크라운, 영광, 또 구원이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재물, 이익의 유혹, 명예도 모두 구원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을 잔뜩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자가 그날 그 해 농사가 너무 잘 돼서 다 쌓아둘 곳이 없어서 창고를 또 새로 크게 지었어요. 200만 원이나 더 있어 새로 짓다니까요. 그렇게 지놓고 차놓고 이제 꽉 찼으니 너무 좋다. 내 영혼아 푹 쉬고 놀자. 근데 영혼은 푹 쉬지 못 놀고 육체만 푹 쉬고 놀 수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 밤에만 내가 오늘 이 밤에 네 영혼을 찾아갈란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 없는 육신적인 안락과 이익과 또 기쁨보다는 예수 있는 기쁨,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감격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날마다 이런 감격에 의한 고백이 일어나는 사람은 Jesus only, only Jesus. 오직 예수님뿐 이 사상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허락하실 그 기쁨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감사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